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보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법칙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바이블, 영어로 이제 성경을 바이블이라 그러는데, 바이블이라는 말의 뜻이 언약, 법칙, 그런 의미입니다. 법칙.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학의 바이블이다, 수학 정석 이런 책들은 수학의 바이블이다, 또 영어의 바이블이다, 그건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법칙, 약속,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법칙대로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법칙이죠, 법칙. 낮의 법칙이 있고 밤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추석에 보름달이 뜹니다. 그 보름달이 뜨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달의 법칙에 의하여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정확하게 압니다. 벌써 신문에 다 가르쳐 주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 해 뜨는 시간에 정확하게 해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법칙.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의 법칙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병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 우주의 법칙이 잘못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대답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시죠? 성경 거짓말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해요? 성경책 위에 딱 홀리 바이블, 성경책 위에 딱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다는 건 뭐냐? 나는 적어도 여기서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다. 말은 틀리지 않고 난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이 성경은 정확한 마음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뭐 이런 생각한다고 누가 알까? 내가 이런 마음 품는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내팽개치고 살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페니실린 발견했죠. 발견. 푸른 곰팡이 안에서 페니실린 성분을 빼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연히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배양 접시를 바깥에 우연히 그 균, 포도상구균이라는 나쁜 균이죠. 나쁜 균, 인류를 아주 해친 나쁜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 배양 접시를 밖에 내놨는데 그 아래층에 곰팡이 연구가가, 박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곰팡이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그 방 안에 곰팡이가 많았을 거 아니니까 막 종류대로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푸른 곰팡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한층 위로 올라온 거지. 예? 그 선생님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배양 접시 안에 들어가더란 말이. 어느 날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자기 그 배양 접시를 보니까 그 안에 포도 상구균이 다 녹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푸른 곰팡이가 이 균을 다 이긴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대요. 아주 우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푸른 곰팡이 주변은 다 무균 상태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푸른 곰팡이 주변은 무균 상태다. 근데 이제 사람 몸에 곰팡이를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푸른 곰팡이 안에서 그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을 빼내는데 한 20년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처음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194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빼낸 페니실린으로 주사액을 만들어가지고 200mg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사를 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오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페니실린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폐혈증 환자인데 그 폐혈증 환자가 건강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인류의 수명을 엄청나게 연장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 좋은 능력을 받아들이면 몸이 건강해지더라. 그 푸른 곰팡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곰팡이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인간이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푸른 곰팡이 안에서 받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사로를 살린 힘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를 살린 힘이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책을 씹어 먹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걸 태워가지고 재를 물에 타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으로 전달되느냐? 어떻게 이게 전달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어요? 믿음을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주변에 그 사이에도 많이 나오지만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믿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이 말씀이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왕인데,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권세, 그 보이는 왕의 권위, 이 앞에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그 왕국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든지 아양을 떨어서 뭐든지 하나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마구간에서 어떻게 왕이 태어나?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관심도 가지지 않은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아무나 와서 얻기를 원치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나 이것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약삭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먼저 다 선점했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그 부동산 서울 사람들이 벌써 다 샀을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 사놨겠지,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차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거의 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하늘나라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실상이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 바로 그게 실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씨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씨와 같은 것이다. 씨가 심기면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막 간절하게 얘기했겠죠. 예? 그 사람이 막
그거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도 먼데, 그죠? 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KTX 타고 오진 않았을 거고 왔겠지. 막 그냥 설설 걸어갔겠어요? 막 뛰어갔겠어요? 지금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데, 예? 어떻게 했겠어요? 막 뛰어갔겠죠? 막 뛰어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막 진짜 그 막 숨 넘어가게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태연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급해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을 전달하러 온 이 사람은 곧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이제 죽습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 갑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주 쉽게 설명해 이런 거예요. 좋은 거야. 그 나사로가 병든 거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참 잘 된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거야. 그거 좋은 거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아니 이 말 들으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좀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아 좋기는 지가 병 안 걸렸으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지. 그 열도 받겠지. 예?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좋은 거야. 그 나쁜 거 아니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거야.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부딪힐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1차원적인 내가 보는 관점, 육체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나를 하나님으로 세웠고, 나를 하나님 세웠다는 육을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육체에 좋은 것은 선이라고 간주하고 육체에 나쁜 것은 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에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 영혼의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려고 해요. 어디 좋은 쪽으로요? 내 영혼, 내 영혼의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어제 작년들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말하면은 God's image, image of God.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라 뭐 쉽게 설명하면은 저한테 사람들이 동생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 내 동생들이 왔는데 목사님 동생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요. 전에 한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나하고 동생하고 전혀 달랐다 그랬거든요. 전혀 달랐다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는 좀 비슷한데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비슷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망가졌구나. 동생들하고 비슷해지다니. 이미지가 비슷하다. 이미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 뭐예요? 풍기는 게 비슷하다. 느껴지는 게 비슷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느껴지는 게 비슷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체 누구야? 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분은 대체 뭐야? 이렇게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누구의 이미지대로? 하나님 그분의 이미지를. 그래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셨는지, 그분 안에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 이것이 나타나도록 지은 분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가지고 아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나타나셨.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걸 아담을 통해 다스리고, 아담을 통해 나타나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이 끊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하는 짓을 인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인간이 하더라. 불신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남이 막 잘 되면 좋아요, 잘 못 되면 좋아요? 여러분, 잘 되면 좋아요? 남이? 여기 음악회 학생들, 친구가 연주 잘하면 좋아, 좀 실수하면 좋아? 친구가 좀 실수하면 참 너 좀 그렇다, 그러면 속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잖아. 사람 마음에 남이 잘 되면 좋아요, 잘 못 되면 좋아요? 물론 이제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되면 좋지. 하지만은 조금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든 사람이 좀 잘못됐다 하면은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마귀가 가진 그 마음이 인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됐다, 인간이.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이미지. 사단이 가진 그 마음이 인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생각 속에 사람들이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1차적인 생각 속에.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면 무조건 쳐야 된다. 나를 이제 진짜 어떤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영혼이 복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인간이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좀 더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갈등하고 평생 공허하고 평생 불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죠. 이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이 빠르게 이제 전파됐겠죠. 전달됐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의 눈 안에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속도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말이 가는 속도는, 이 소리는 있잖아요. 1초에 340m를 갑니다.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간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1km를 가려면은 3초가 걸려요. 1km.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 하여튼 빛은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예? 빛은 지구를 똑딱 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소리하고 빛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빛이 이기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 거북이하고 토끼 여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막 팍 하고 간다면은, 예? 이 소리는 거의 막 기어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런 대전도 집회가 큰 광장에 대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은 그 지휘자의 손이 먼저 보여요. 근데 소리는 조금 늦게 와. 예?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우리 귀에 조금 늦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관심 있게 봤는지 몰라도, 전 대전도 집회가 할 때 뒤에 딱 앉아보면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이 지휘자하고 소리가 들리는 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래서 지휘가 좀 잘 못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왜냐하면 눈은 빛의 속도로 가서 보니까 빨리 보는데, 소리는 내 귀에 조금 늦게 오거든요. 소리가 한 500m? 보통 한 500m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늦게 내 귀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이라는 빛에 담아서 우리에게 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빛에 담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우린 시간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건 영원계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이 영원계에서.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건물은 설계자의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설계자의 마음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공사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예? 시간이. 그럼 이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눈을 믿는 거고, 나타나는 걸 보고 내 눈을 믿는 거고, 우리는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이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이걸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봐라, 내가 처음 말한 그대로 됐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거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계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이 시간계에 두셨느냐? 그 목적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예? 뭘 주고 싶었다고요?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밥통들아, 말씀대로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빨리 가신 게 아니라, 지금 급해가지고 숨 넘어가는데 빨리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가실 생각이 없는 거야. 빨리 가실 생각도 없으시고 그냥 느릿느릿하게, 왜 저러시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사람 죽어가는데 왜 저러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왜냐? 예수님은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믿음 아니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이 말이 이미 이루어진 세계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제자들도 어떻게 들었겠지. 나사로가 죽었어. 이미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이미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이고, 속으로 이제 비웃는 거지. 예수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죽었는데 아직 못 들으셨나? 예?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들었다는 말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이 알아들을 줄 알아요, 몰라요? 듣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법을 몰라, 사람들이. 전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면 그 말이 다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이 말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그 말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들었도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뭘 모르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고, 왜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느냐? 잠들었다는 것은 깨우면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것은 잠든 게,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무덤에 있은지 며칠 됐어요? 나흘, 4일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나흘, 4일이죠. 4일 학생들. 나흘이 며칠이라고? 4일이야, 4일. 이거 모르는 애들 많아, 요즘.
나흘이 4일이다. 4일.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그리고 이미 4일이 지났으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발인 끝나고 하관까지 다 끝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가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섭섭함도 좀 묻어있죠. 이 말에. 만일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때 좀 빨리 좀 오시지.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약간 좀 원망이 묻어나 있죠. 이 말에. 자,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은 간결해요 안 해요? 예, 간결하죠. 말이 많지 않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 거야.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깨우러 왔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24절 보세요.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믿는다는 말을 못 써요. 계속 안다는 말만 쓰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르다가 하는 말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네가 믿느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희망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것도 이긴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떤 사망도 어떤 어두움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어두움은 없다. 자, 그때 여기 이렇게 말할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믿음이에요. 믿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여기 32절을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원망이 섞여 있죠. 이 말에도.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까?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고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여기 뭐 이 원어로는 크게 분노하다. 예? 분통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통이 터진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열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앞에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을 화나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하다. 너무 분하다. 우리가 언제 분해요? 예? 언제 분합니까? 모욕을 받았을 때 분하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심하게 모욕하고 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때 분하단 말이에요. 너무 분하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해. 특히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했거든요. 그들을 뜨겁게.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냈는데, 이 말씀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마르다 마음속에 조금도 없는 거죠. 여러분, 국에다가 냉이를 넣으면 냉이 맛이 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간 마음에는 평안이 묻어 나오거든요. 말씀이 들어간 그 마음에는요, 소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한 1%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1%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밟혀지고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의 음성이, 창조주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 버려지고 안 받아들이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마리아 마르다가 이 말을 받았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딱 죽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내게 온 이 형편,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형편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가 그 마음에 말씀도 함께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함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33절에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스럽다. 언제 민망스럽습니까? 예? 언제 민망해요? 이 민망하단 말은요, 나를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를.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민망하다. 보통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기 추풍령에 사시는 어떤 농부 진짜 농사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공부 어떻게 하나 서울대 구경도 한번 해볼 겸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로 찾아갔대요. 저기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너무 반가운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데. 그래서 야야 하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친구들하고 예, 인사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물은 거죠. 친구들이 누구야? 우리 동네 사시는 아저씨. 우리 그냥 동네 사시는 아저씨야. 얘가 이제
너무 촌티나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안 한 거야, 친구들에게. 그때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되게 민망스러웠다. 그럴 때 이제 민망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민망. 내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면으로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민망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35절 또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곧 살려낼 거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나사로를 살려내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곧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슬픈 건, 여기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하나도. 너무 슬픈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형편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여기 보세요. 37절. 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여기 39절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돌로 막아놨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은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느냐? 너희들 마음이 내가 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에서는 나사로가 썩어버렸어요.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믿어라. 네가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제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던져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편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거죠. 내가 보는, 내 눈을 믿는 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처음 한 그 말을 그대로 될 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빛이거든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멀리를 보게 하는 것처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나사로가 지금 내가 볼 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사로는 건강해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진 그 나사로를 보게 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나갔을 때 여기 41절에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42절 보세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냐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어라. 네가 형편을 버리고 네가 보는 모든 걸 다 버려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구든지 형편을 따라서 절망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다 그 형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지.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 배를 붙잡고 있는 닷줄과 같은 것이다. 배가 여러분 닷줄을 내리고 있으면 그 닷줄이 풍랑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형편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형편 앞에서 좌절 속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영생을. 예?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 우린 죽어도 살 거예요. 죽어도. 나사로가 산 것처럼. 그 마음에 영생의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예수의 생명이 어둠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법칙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형편을 이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하신 그대로 결국 그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은 달라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형편에 끌려가게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주한이가 아플 때, 내 아이가 아플 때 똑같아서 요한복음 11장하고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말씀하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이제 곧 진짜 이 아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계속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심히 요동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믿게 하시더라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의상을 들어야 절망밖에 안 하니까. 말씀이 왔는데 내 마음에서 말씀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살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살았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실제로 요한복음 11장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일하시고 내 아이에게도 일하시더라.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믿음을 가르쳐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이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서 남편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형편이 따라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이 먼저 오게 돼 있다. 여러분, 빛이 먼저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애매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고 분명한 건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대충 알다가 형편에 몇 번 무너지면서 말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형편에 몇 번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형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세워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처음에 우리 IYF 시작될 때도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번 2001년도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떠들썩 한번 하게 하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보신 거죠. 꿈을 꾸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마치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푸른 곰팡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세월이. 곰팡이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씹어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를 살린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될 텐데. 예? 내가 슬픔이 좀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안 건져주십니까?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하나님 건져주셔도 그 건져주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이미 마귀가 넣은 생각을 많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형편을 통해서 많이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계속 받아들였거든. 받아들였거든. 이게 어제 김관우 형제가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시험등 간증을 하더라고. 왜냐면은 머리에 원형 탈모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원형 탈모가. 근데 그 원형 탈모 생기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갑자기 교회 와서 앉았는데 생각이 하나 들어왔대요. 내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원영달무가 이러다가 이제 내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가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피곤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진짜 어리석은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끊어지면은 더 근심할 일이 많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수양회 위에서 각 구역별로 수양회비를 미리 거두자. 예? 각 구역당 수양회비를 미리 내자. 그래가지고 1000명분 수양회비를 미리 거두자. 수양회비를 먼저 만들면 아무래도 우리 초청하기 좀 쉬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랬어요. 총무들한테 만일 구원 안 받았으면은 지금쯤 12월 달에 다들 술 마시고 운전할 거 아니냐. 그럼 틀림없이 음주운전으로 걸릴 텐데. 예?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려봐. 그럼 벌금이 얼마인데? 벌금이 한 300~400씩 나오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렸다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면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물질 이거 복음 위해서 좀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비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모든 것을 하시겠느냐. 그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죽음도 이겨요. 이게 죽음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절망에 내 마음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에게 평안을 깨트리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깨트리거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광패, 어리석음.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물론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도 또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물에 독이 2방울 떨어졌으면 이게 다 더러운 거지, 다 버려야 되는 거지 남겨둘 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미 더러운 것으로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것들은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남겨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아무리 그 선한 생각이라도 그 생각은 여러분을 몰아서 근심으로 끌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빛은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은 말씀은 빛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봄바람이 땅에 불어오면 땅이 달라지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전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소망이 일어나고 또 지혜가 생기거든. 지혜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들이 풀어지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앞에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여기서 정확하게 뭘 느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리아 마르다가 가졌던 것처럼 처음 말씀이 올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맞으니까 좀 좋은 마음을 가지다가 형편이 어려워질 때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서 다 믿음을 버리고 형편 가운데 빠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너희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가진 생각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형편을 따라가는 거야.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죽음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세우면 돼.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세워야 돼.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세우지 않고 형편을 세우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고 형편을 믿었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걸 믿었느냐? 난 그게 너무 분통이 터져. 왜 너희들이 창조 주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짓밟느냐?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건 내가 이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면 처음에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세울 그걸 믿는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건 여러분 절망이 크면 클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드러나긴 더 좋은 거잖아요. 빛이 드러나기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을 마귀에게 내준 이유는 하나님이 형편을 마귀에게 내준 이유는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라.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정확히 세우고 믿으면 여러분이 근심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예?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를 의지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제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IYF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대학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활동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교회 돌아오니까 그 사람 대접해 줍디다 교회에서. 그건 그 사람이 돈 잘 벌어서 대접해 준 게 아니라 교회 돌아와서 대접해 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 돌아온 탕자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어떤 형제는 계속 교회 활동하고 IOF 활동한다고 공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찌질하게 돼가지고 졸업했는데도 막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좀 대접 안 해주대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저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믿음을 배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고 성탄절 때 일하는 것도 배우고 부활절 때 일하는 것도 배우고 또 노인들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봤거든요.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을 찬송가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마당 쓰는 것도 배우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예?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내가 다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그게 내 재산이에요. 재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가르쳐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 언제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은 다 찬송가 보고 부를 때 나는 안 보고 부를 때 그때 너무 기뻐요. 내가 이거 안 보고 부르려고 내가 3, 4년 동안 내 찬송가만 불렀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내게 남는 게 뭐야? 내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기뻐. 내 안에 찬송이 있거든요. 이 찬송가 이거 외워서 부르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사만 주신 게 아니라, 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찬송, 내 안에 있는 이 찬송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게 힘이 될 거예요. 예? 뭐,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그 영상이 하나 나오대요. 세상 떠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다. 그 가족들 뭐 생일 때 그 찬송만 불렀대요. 그 찬송 하나.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뭐 이런 노래, 이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곡도 안 맞고 내가 보니까 제대로 잘 못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 대통령 마음에도 그러면서 그 얘기 나오대요. 그 밑에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 항상.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소망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 하나가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어머니 아주 평생을 배운 노래라는 거죠. 그 찬송 하나가 그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힘이 됐었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찬송 글귀도 하나 그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 하나가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온 믿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얻었다.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 대학 시절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한테 복음을, 그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를 이끌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명을 그냥 전도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도했겠죠. 하나님 말씀도 주셨겠죠. 그 힘, 그 사람이 거기서 얻은 그 힘은 그 사람 애가 병들어 죽어갈 때 거기서 힘을 얻어가. 내가 대학 다닐 때 내 친구에게 복음 전했지. 내가 이 친구 그냥 교회 이끕니까? 안 그러거든요. 얘를 이끌려면 내가 그만큼 꺾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수그려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수그리고 내 머리를 땅바닥에 대야 걔가 내 머리를 밟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를 교회에 이끌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있어. 여자들이 그냥 잉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본 여자는 잉태하는 힘을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한 힘이 이 아이를 잘할 수 있도록, 평생 잘할 수 있도록,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 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서 얻어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모든 걸 넘어갈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뭐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얻어라. 믿음을 그냥 막연하게 껍데기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의 힘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하여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믿음은 어둠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일으키고 또 어떤 병에서든지 건져내고 여러분만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건져지는 것이다. 빛이라는 게 어떤 어두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어두움은 못 이기고 러시아의 어두움은 못 이깁니까? 빛은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래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음을 배워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교에 전한 이 복음,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이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그 믿음이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당당하게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정확하게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사람은 애매한 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내가 언제 일하셨는가 보고 그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